먼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의 배경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마치 환난 때에 주님을 찾는 탄원시처럼 시작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확신 있는 기대가 담긴 신뢰 시입니다.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이 자신이 믿었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던 시기에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무서운 원수들의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광야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사모하며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원수가 멸망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기서 시인은 주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마치 물기 없는 땅과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이 육체와 영혼이 지치고 피곤한 상황입니다.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며 다시금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여기서 시인은 앞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다시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성전에서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는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이렇게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마치 진수성찬을 먹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음식을 먹는 기쁨보다 주님의 사랑은 그에게 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라며 확신에 차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런 바람은 잠자리에 들 때도 변함없습니다. 밤이란 두렵고 불안한 시간인데 그는 이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그만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이제 시인은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과거에도 주님이 어려울 때 도우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우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품 안에서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날개 그늘이란 보호와 돌봄의 상징입니다. 닭이 마치 새끼 병아리를 품는 모습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기에 주께서 반드시 강한 오른손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을 맞고 쓰러지고 그 주검은 승냥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여기서는 시인이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광야같이 메마른 삶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는 모두 원수들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시인을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땅 아래 깊은 곳, 수올, 죽음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수올, 죽음의 장소는 떨어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시인을 향했던 칼은 오히려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은 결국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원수들의 모함과 함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11절은 시인의 결론입니다. 그는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멸망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구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백성들은 그런 왕을 칭송할 것입니다. 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란 시인의 원수로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그들은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광야는 고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곤고할수록 주님을 더욱 붙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때가 바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시인은 이 세상 최고의 음식을 먹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더 큰 기쁨과 만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돌이켜봅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내 영혼의 갈급함이 주님을 더욱 부르짖게 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끝없는 공격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때 주님을 더욱 힘있게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